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그리고 8절로 연결해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뒤에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만은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여러분들이 8절 읽으면 되겠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이제 2장을 앞에 계속된 내용입니다만 2장 37절부터 39절 정도만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세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우리 교회의 분립 개척을 위해서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것을 믿고 그가 선지자적인 사역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믿고 이 같은 일이 이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역사하시고 이끄신 것을 기록한 이제 배경적으로 보면 복음서로부터 연결해 가지고 이 사도행전 1장, 2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전한 이 세 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한 번의 설교에 모든 걸 다 어떤 독립적인 것을 하지만은 이렇게 적용적인 것이 앞에 쭉 몇몇의 앞선 말씀에 의해서 끝부분에서 주로 이제 적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편인데 이제 앞에 전한 이 세 번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비추인 바를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분립하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 중에 이제 누가 함께할 것인지 분립개척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이미 앞선 말씀에서 시사했듯이 분립개척에 누가 참여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인위적으로 그룹을 나누거나 이 그룹이 간다 이렇게 누구가 가고 이렇게 지명하여서 보내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콜링을 할 것이다라고 했더니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더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는. 심지어 제가 전화를 해서 너 가라 이렇게 할 걸로 이게 말할 줄 알았다니까 그 콜링을 전화로 생각했다니까 너무 놀라웠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명단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까지 많은 상상을 하셨더군요. 전혀 저조차도 생각 못한 그런 걸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앞선 말씀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르시는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립을 개척할 때 이런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은근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실상 결론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인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씁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분리개천다고 하면서 이런 방법도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직분자들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일부를 구분해 가지고 그들에게 자원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또 권해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일부를 이렇게 직분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들이 가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될 때까지 한 2년, 3년 동안은 거기서 계속 섬기다가 그 다음에 3년 뒤나 이렇게 교회를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법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요. 저는 그런 방법들이 과연 주께서 이끄시는 방식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뭔가 이게 출발에서부터 또 참여하는 자들의 이 동기에 내가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섬겨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을 사명 운운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들의 무엇을 드러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스릴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하나의 몸으로서 이 구성해가지고 한 몸됨을 이루면서 갖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각자가 거기에 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서 각자가 갖는 정체성이 또 있는데 이런 정체성 같은 걸 갖지 못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얼마 있다가 3년, 2년 뒤에 3년 돌아오게 된다면 일종의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다른 하나의 이런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된 거죠. 심하게 말하면 마치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 판매대 몇 사람이 서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바람잡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무엇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분립개척이 지금까지 앞서 살핀 말씀에 대한 주님의 인도, 바로 이 성령과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여 부르시는 것 속에서 함께하여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앞선 말씀에 연결해서 주께서 분립개척하도록 함께할 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 중에 누가 받아 갈 것인지 이제 그걸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은 전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자기가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특이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서 교회 머리로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셔서 그렇게 일하셔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 1장 이후부터 계속되는 내용에서 곧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2장 이후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께서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37절 이하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먼저 앞서서 그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할 자들을 부르시고 이 구속 성취 속에서 시작될 이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 곧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모판이 될 교회를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6장 13절에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말씀 속에서 자기 양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양들을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육신이고 사회 가실 때도 자기 양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부활하신 뒤에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다라고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이제 아마 자매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수가 이제 됐겠죠.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아직 이 오순절 사건이 있지 않았는데도 벌써 자기 형제로 부를 말을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그렇게 그런 500의 형제 되니까 더 많은 수가 좀 될 텐데 그들 중에 어쩌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모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니까 머물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1장 15절에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들은 유다를 대신하는 사람 마띠아도 뽑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성령 약속이 한 대로 성령 올 걸 기다리면서 하죠. 이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모임, 곧 공동체적인 이 모임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판 같은 것이 된 거죠. 마침내 이제 그런데 이 모인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장 14절 이하에 이들 앞에서 오순절에 전하잖아요. 전하였고 놀라운 일이, 자신들도 전혀 예상 못한 놀라운 일이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주께로 향하여 나오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덧붙였죠. 그 덧붙인 말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이제 덧붙이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약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믿는 것의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으로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42절부터 47절의 내용을 그들이 가졌던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기독교를 종교인은 이런 모임을 갖고 이런 모습을 갖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갖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가진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이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참여해서 갖는 활동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이제 2장 9절 말대로 세계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많은 지역이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의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와 크레데와 아라비아이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중해 연안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보면은 로마까지 갔으니까 지중해 연안, 북부와 아프리카 포함해가지고 이 아라비아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터키 지역이 다 이쪽이 포함돼서 거기서 다 이제 온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일종의, 근데 부르신 자들이 이들이 다시 또 각각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 신앙을 지키게,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속성에 따라서 약간 변질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에 갔을 때 콥트교 같은 거 보면은 좀씩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역사 속에서. 근데 어쨌든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죠. 결국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구원의 부르심이었는데 이 구원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니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단 말이에요. 터키 지역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쭉쭉 갔단 말이에요. 대사님이 아직 로마는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곧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로마의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교회로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 속에는 그렇게 이제 구원으로 부르심과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교회로의 부르심만이 있지 않고 또 다른 세부적인 부르심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다양하게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이 임무나 또 이 직책이나 또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의 어떤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어떤 직업을 갖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직업도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갖고 평생 살다가 죽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런 것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은 모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결국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결국 있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내게 있는 이런 많은 심지어 은사로 말할 것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부르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과 관련된 그런 부르심 또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4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할 것이라는 게 구원의 부르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한 몸 안에서의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그에 따라서 우리들 각각은 또 다른 은사가 주어집니다. 바뀌는 은혜 주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 이하에서 말하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우리들은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우리 안에서 누구는 예언, 곧 말씀을 말하는 사람, 그런 은사를 갖고,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말이죠. 또 누구는 위로하는 자로, 또 구제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긍휼 베푸는 자로 말할 어떤 은사들을 갖고 한 몸 안에서 함께 섬기면서 서로 세우고 결국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따라서 각각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루는 데 다 사용될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이 서로 연합하여 상합하여서 한 몸도 서로가 서로 세워나간 이런 역할들이 다 한 각 지체 모두가 눈이 아니고 이게 뭐죠? 고린도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몸에 하나 심장 이런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손, 발, 다른 부분을 특성들을 가지고 지체로 다 구성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찌어찌 하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자꾸 어떤 기호적으로 선택적으로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 세계와 다른 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찌어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겉으로 보면 우리들이 각각 함께 묶이고 또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어서 하게 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를 분립하여 시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구성하여 세우는 데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주로 역량, 능력,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부르죠.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지적 능력이 있느냐, 기술적인 능력이 있느냐, 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여타의 업무 능력 등등을 기반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과 역량과 이 실력으로 성과를 내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각자가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깹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그걸 잘 말해주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곧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그들로 교회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분명 이 세상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기준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과 이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해서 일하는 곳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아, 무시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잘난 것과 내가 한 것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그런 모습이 당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로 세워진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질 수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은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고 교회가 유지되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들은 세상의 능력과 어떤 이런 역량과 실력, 재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려고 하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 저의 사역 속에서도 이것과 씨름하면서 나약함이 드러났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 뭔가 이게 부끄럽게 여기질 것이 이렇게 탁 떠올라요.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조건에서 새로 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하잖아요. 다 귀해서 그들 모두에게 마음을 쏟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적으로 괜찮고 실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에게 은근히 마음을 더 쓰고 기대하는 것이 작동됐던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랬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실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신앙과 삶 또한 진실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사실 은근히 의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제 기재에는 이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은근히 의지하는, 실력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은근히 의지하고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중을 있기를 바라는 거지.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움직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귀재는 그런 것이 작동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또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고 인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움직인 거예요. 생각이 작동된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주의 일은 세상적으로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서 그것은 지금까지 제 사역 속에서 몇 번 반복적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는 무조건 실력 없고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는 자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바울 같은 실력자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통해서 볼 때 필요하죠. 단지 그것이 그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세상에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쓰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오히려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주님의 것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들이 은근히 그런 걸 의지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의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실력이, 그 능력이 그것이 있어서 잘한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재력도 있는데 다윗처럼 겸손히 섬긴다면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을 높인다면 분명 귀한 것이죠. 그건 귀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해도 그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 가끔 주변에서 교회가 개척될 때 특정 그룹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자기를 이렇게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룹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로 한의사들이었어요. 주로 어떤 특정 그룹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들끼리 한다든가 기업인들이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교사들이 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특정 분야의 직업, IT를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청년들로만 구성되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직장 안에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은 거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들의 무엇이 비중이 커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의욕과 자신들의 뜻, 자신의 관계가 교회를 움직이는 작동 요소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교회로서 결국 가져서는 안 되는 영광 탈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한 뒤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처음 부르심에서부터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신앙과 삶을 갖고 자라가면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자신이 아무리 잘났고 비중이 있게 일을 해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한 부분에 지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분립 개척을 하는 이 교회 구성원들은 이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지체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안 된다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왜 그런지. 보통 그 이유는 거의 자기의 기여, 역량, 수고, 헌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것들로 인정받고자 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부름받은 우리를 그야말로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생각지 않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게 일단은 교회로의 부르심, 또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유념하고 나아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분립해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로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교회로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이미 주께서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감화감동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감화감동되어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 의해서보다는 자신의 교회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주께서 다스리시면서 각자의 일을 하게 하시고 움직이며 봉사하고 섬기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 똑같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인격을 감화감동하여서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특별하다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런 감동 속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인데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경우부터 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의 부르심이 아닌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립 개척에 참여하겠다는 이 생각이 이면에 자기의 무엇이 자꾸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이 생각을 결정의 동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경우들은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나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각 신약의 각 교회들의 세워진 배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부터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들 중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없어요. 의기투합해가지고 내가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분립 개척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는 자기의 무엇이 크게 있다면 그 생각에 그것은 마치 이런 게 있는 거죠. 큰 교회 성도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베풀 듯이 가서 돕겠다. 내가 뭐가 있어서 돕는 것처럼 주님께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있어서 돕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어서 자기의 무엇을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기 도곡동에 개척할 때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남이다 보니까 도곡동이다 보니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새벽기도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요.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면
근데 마치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 아주 불쌍하게 보면서 마치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수처럼 자기가 무슨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를 좀 베풀어야 될 것처럼 뭐 도와줘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순전하게 돕는 것은 뭐 감사한데 근데 그런 마인드를 반복적으로 느꼈어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서요. 이게 내가 가서 베풀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겁니다.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결국 무엇인가 내가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속히 가서 내가 열심히 하지 교회가 빨리 부흥시켜야지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해야지 이런 것은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또 부르심이 아닌 것은 기호적인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든 또 어떤 환경이나 이 편리함에서 또 여타의 이유로 지금보다 이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그저 본성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것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일 때는 기호로 택하는 거 있잖아요. 뭘 먹는 것이든 어떤 일을 택하든지 그런 기호에 지나지 본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시켜 보면 다 보면은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다. 그리고 한 몸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면 힘쓰고 이렇게 계속 작동됩니다. 내가 없어요. 그 원리로 지금 제가 아닌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그런 성경들도 다 인용하고 싶지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아까 4장 1절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호적인 것은 본성적인 것이어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또 충동적인 결정이에요. 일시적인 감동과 자극을 따라서 가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분리개척의 모든 것 속에 계셔서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이렇게 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앙의 반응으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런 것에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갖는 것 이건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또 도피적인 생각 속에서 하는 것 또 주님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뭐 다양한 이유로 현재의 조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신이 어떤 사람과 힘든 것이 있어요. 이 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여기서 자기가 다루질 문제지 그거 피하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또 가족관계 속에서 여기 가족관계 중에서 좋은 가족관계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관계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참에 명분이 있겠다. 이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도피적인 생각이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가 볼 때 항상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자기한테 항상 신경 쓰이는데 그 사람 눈을 안 보고 싶어서 말이죠. 이런 도피적인 것이죠. 오래도록 많이 편치 않는 사람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가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 말이죠. 또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의 어떤 돌파구로 이 환경을 바꾸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는 이런 것도 이런 도피적인 생각도 주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피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되면 그는 공동체의 문제거리가 돼요. 그런 사람들, 도피적인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을 간 사람들이 문제거리예요. 왜냐하면 그가 도피적인 생각 속에서 이제 기대를 할 것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고 이제 지금 내가 안 채워진 걸 거기서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 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체험받을 리가 없어요. 계속 자기 중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기준자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 만족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큰 교회로 갔다면은 그런 생각이 거기서는 표시가 덜 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게 표출하게 되면 이 교회에 영향을 그대로 전체에 미칩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장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불만이, 한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도피적인 생각은 주께서 부르심이 아닙니다. 또 사적인 관계나 인맥을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가족 단위로 가족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결정해서 가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누가 가니까 그와의 친분 또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끄시는 방식을 따라서 주의 다스림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의존해서 결정한 것이어서 인간적인 것에 의존하여서 모든 것을 지탱하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곧 와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그저 가족 관계, 이 혈육이라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도 주님의 부르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가족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족이란 혈육이라는 이유로 이게 교회에 함께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여기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음에는 궁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할 때 목사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교회 개척 멤버로 다 들어요. 가족들. 이제 뭐 자기 가족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형제들, 심지어 친족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혈육을 기반으로 세워지거나 그것이 주축이 된 교회 개척은 교회됨을 놀랍도록 못 가져요. 이미 혈육이 작동해요. 교회됨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는 이게 아니게 하는데 다 나중에 깨지고 싸우고 막 가족인데 싸웁니다. 못 누릴 위험이 크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족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봐요. 못 들어갑니다. 기득권자로 봐요.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가족 오는 것 저는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저는 처음부터 원치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사적인 관계, 혈육 관계, 인맥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다 움직여서 역사에서 움직이는 이 신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여전히 인맥이 움직이는 신적 공동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 분립해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면 지금까지 제가 한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정도의 동기나 생각 속에서 분립개척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면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게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셔요. 말씀이 기준자가 선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감화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마음을 그 말씀을 따라서 갖는 것이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약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따라 결정해서 간다면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는 계속 비교하겠죠. 제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전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일을 한번 관련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비교를 하게 되겠죠. 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저기서는 이게 있는데 왜 이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사람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갖는 참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만 어쩌면 뒤에 보는 경험하지 못할 그때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은혜 같이 있어요. 그것에 오히려 방해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로는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 있겠어요? 이미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자신이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신 것을 따라서 감동해서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확고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죠.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그 근거가 자기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에 감동되어서 반응하는 것이겠죠. 곧 앞서서 상고한 3번의 말씀에서 충분히 들었듯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마음이 확고하게 선 사람들이겠죠.
비록 안정적인 현 교회 조건을 떠나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주께서 하실 일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주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곧 주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에 따른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겠죠. 비록 지금보다 환경은 좋지 않겠지만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마음의 감동을 갖게 하시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을 갖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싶은 것, 기꺼이 함께 하고 싶은 이게 이제 부르신 사람이겠죠.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여 그 감동과 결론을 가진 사람은 그 부르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앞선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일찍이 우리 장로님들 모두 당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지금 역할을 맡아서도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어떤 역할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반절이 간다 할지라도 반절을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길 바랍니다. 마치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가길 바라요. 물론 입 밖으로는 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몇 번 말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의지로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자신의 본성이 그 말을 못 지키게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주께 도움을 구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하는 교회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볼 것이고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실망스러운 일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텐데 등등 그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해야 돼요. 그 안 좋은 것에서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것에서만 잘나고 드러나는 사람은 결코 좋은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데 거기서 주님의 도구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섬기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가서 힘들더라도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있다고 못 있겠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앞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여 이끄시는 것에 순복하면서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이 힘들어도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린 것을 따름으로써 해결받고 그 가운데서 결국 자기도 자라가고 교회도 세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연약함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 특히 자신의 영혼이 죽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힘들거든, 다시 와서 회복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만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종종 이 분립개척 하러 간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는 일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그 정도이면 다시 와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끝까지 간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목회 리더십에 함께해서 어디로 함께 가서 어디에서 함께 해야 하는지를 결국 덧붙여야 되겠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필요하다면 그 교회 근처로 이사해서 함께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거리는 멀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멀리서도 오고 그런데 그 정도보다도 짧으니까
이동해도 되겠고 이사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분립개척을 리드하여 사역할 목사님은 이현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동안 우리 교회 행정을 맡아온 우리 중에 가장 오래된 이 강성일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그에게 우리 교회 이 첫 번째 분립개척을 이끌도록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을 수용하여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정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확답을 기다리는데 계속 더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내적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이 분립개척을 감당할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고사를 했습니다. 저 또한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미 몇 차례 긍정적으로 권해 왔음에도 그러하여서 결국 거의 9년 동안 함께 해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립개척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세우고자 했던 이은보 목사님에게 이제 이 부분을 말하면서 기도해 보도록 했고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준비해 왔어요.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주께서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묻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로서도 힘든 당황스러운 시간을 좀 경험했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게 됐습니다. 강성일 목사님은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을 함께 우리가 지금 말하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 속에서 다른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분립개척을 할까? 이것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기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자신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결정할 것이어서 이 목사님에게 이 부분을 잘 전적으로 맡겨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이 교회 지체들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들을 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장소를 찾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복음을 전할 그런 환경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찾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북에서부터 강북에 있는 어떤 대학 근처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이 별내나 다산이나 이 남양주, 구리, 하남의 가밀동 이런데 성남, 용인 성남도 그렇고 용인 동탄까지도 다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역을 보면서도 앞으로의 사역을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하지만 이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찾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한 것은 수원 쪽에 이 성균관대 역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한 공간을 거기서 이제 찾아냈는데 여기서 차로 한 40분 거리고요. 성균관대 역에서의 그 교회까지 거리는 여기서 암사역사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비슷한 거죠 우리하고는. 그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도 이 정도 거리에서 오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하여 주님의 교회를 새로이 세우고 자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헛해가지고 허망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복된 사역에 함께할 이게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선 말씀으로부터 그렇고 지금 오늘 말씀까지 합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 함께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강성일 목사님한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들을 이제 전체 모아서 10월 말까지는 확정지어서 그 구성원을 우리가 이제 보내서 아마 11월 정도부터는 그 교회 분립된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셔서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교회를 사역할 때 어딘가 기존 교회 속에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일 때 자기가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몰래 마련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워낙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다 귀합니다. 저에게. 만약 이 사람이 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단대를 놨습니다. 꼭 있었으면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받아들이고 싶고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그랬고 오순절 이후에 어떤 교회가 세워질지도 모르고 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 믿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도 그들은 앞을 몰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에서 이끄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나간 것이죠. 우리 중에 만일 이제 함께 가지 않은 지체들은 이때부터 지금부터 계속 이것을 위해서 가서 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의 필요도 좀 돌아볼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분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관계를 끊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연대감을 계속 가질 것이고 비록 독립적으로 그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존재하겠지만 계속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면서 서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계속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교추 안에서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서로 왕래하면서 또 제가 가서 한 번 더 설교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목사님도 우리가 와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집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허락하시면 수련회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주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은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의 도구로 잘 쓰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부욕케 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역사에 함께 하셔서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추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에 영광스럽게 온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인데 주의 부르심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로 함께 구서서 천상에서 있을 교회를 여기서부터 맛보면서 가도록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다스림 경험하면서 갖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또 세워져서 사역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따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